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고 감격의 시간입니다. 저는 28년 전에 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 청년이 어느덧 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선교사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안산 땅에 첫 번째 안산 땅에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시와에 있었는데 시와에서 버스를 타고 안산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고 이 안산에서 버스를 내려서 도착해서 하나님 제가 다닐 곳을 정하셨으니 인도해 주시라고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저기 시청에서 딱 내려서 보니까 여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딱 왔는데 이곳이 바로 안산동산교회, 그 당시 안산동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저기 딱 들어오자마자 예전에 제가 저기 2층에서 기도했던 그때 청년 때 그 모습, 눈물이 흘리던 그 감격,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또 선교에 헌신을 하고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함께 젊었을 때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또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라는 도시에서 살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요. 참 상황이 딱했습니다. 저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곳은 또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결론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적어도 수천에서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재정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들을 빨리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지금 막 해가 저물고 있으니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그들이 먹게 마을로 보내시죠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맞아 보입니다. 저도 이런 결정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도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 숨겨놓은 돈이라도 보물이라도 있습니까? 나 그것을 팔아서 이 사람들이라도 먹이겠습니다라고 할 건데,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저라면 제자들은 아무래도 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찾아 나섭니다. 무리 가운데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숙닥거리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전에도 하셨잖아. 아마도 예수님이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일단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수리가 남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기라고 하죠.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이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해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이렇게 절망의 상황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오병이어를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도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났고 저렇게 해서 전쟁 났고 앞으로의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를 들어야 되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들어야 되고 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주인공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해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푸틴이 유럽에 떨어뜨린 가장 강력한 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 질문이 잘못됐죠? 우크라이나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유럽에 떨어뜨렸다고 얘기했죠. 유럽에 떨어뜨린 것들이 있습니다. 푸틴이 유럽에 떨어뜨린 폭탄이 가장 강력한 폭탄은 난민이라는 폭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난민이 40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또 난민들이 생긴 게 800만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200만의 난민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빈들 같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2,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입니다.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뉴스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뉴스들이 이제 전쟁 뉴스는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서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제가 사역했던 그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 아프게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한국에 2,000명의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름하여 까레스키라고 고려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15,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오데사에서도 고려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 지금 전쟁이 한창인 지금 동쪽과 남부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들은 우리 한민족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고려인들이 난민인가요? 동포인가요? 동포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난민도 아니고 동포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바라보는 고려인들은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분들의 탈출부터 여기 정착까지 제가 지금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이제 가방을 2개 들고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분들에게 난민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 방문 비자죠. 소위 말해서 이 방문 비자는 관광 비자예요. 외국인에게 주는 관광 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또 3개월 후에는 연장이 가능은 하지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이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후에 또는 9개월 후가 돼야 자동적으로 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9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응급으로 아플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환자들이 생겨나고 그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 또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어떤 할머니 이따가 또 영상에도 나오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병원에 모셔서 치료받고 수술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정도 진짜 많이 이제 그쪽에서도 손해 좀 보고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나머지 이 병원비를 이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메꾸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메꾸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전쟁이 터지기 4일 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얼마 후에 전라도 광주에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금을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돈을 모금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저기 국경에 우크라이나 밖에 나와서 지금 몰도바, 루마니아, 폴란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인 고려인들에게 티켓을 사주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티켓이 15명의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15명 이상은 되는데 그 밖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서로 목사님이 도와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일단 15명을 추려서 그분들에게 표를 사주고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15명이 들어올 때 처음으로 국내에 입국한 난민의 첫 단체 입국이었습니다. 단체 입국.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기자들이 이제 다 가가지고 그날 이제 뉴스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도 좋았는데 이게 소문이 우크라이나까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15,000명의 고려인들. 이 고려인들이 소식이 다 전해지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보내주세요. 우리도 연락이 막 오면서 또 이제 저희에게 이제 헌금을 했던 15명의 표를 보냈던 그 최초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로 돈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원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는요, 고려인들만 모이는 고려인 교회였습니다. 광주에. 여기 안산에도 고려인 마을이 있죠. 사할린에서 오신 동포들이 사는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에도 그런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고려인들이 모였던 건데 그 모금을 했던 건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거기에 헌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헌금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는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 고려인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단을 받아서 여기로 보내주고 그분들은 저에게 다시 표를 사서 저에게 보내면 제가 다시 지금 나가 있는 폴란드, 폴란드랑 루마니아, 몰도바 이런 주변 국가에 나와 있는 고려인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탈출을 돕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니까 5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 먼저 들어왔던 분들이랑 합해서 지금 한 2,000여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아이들도 학교 여러분 여기 안산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보내면 저 원곡동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아서 전교생의 95%가 다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이 거기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연고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닙니다. 주변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명단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받고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안산이죠. 여기 안산에다가 집을 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집을 구해주다 보니까는 지금 한 8가정의 집을 지금 이렇게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월세 보증금을 아무것도 없이 오시니까 월세 보증금을 대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생활비 3개월 생활비를 대주고, 또 그 다음에 월세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 3개월을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왜 선교사가 저 일을 하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는 뭐 하는가? 선교사가 저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국가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올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더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비자만 주고 알아서 생존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돕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잠시 이제 저녁 먹고 있다가 보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어떤 한 분이, 고려인 한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또 여기저기 좀 방황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저에게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연락 올 때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씩 이렇게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안산에다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연고 고려인 난민지원연대라고 이름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단법인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이제는 여기에 있는 그 고려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또 일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여러모로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저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고려인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인들도 여기 지금 전국에 한 4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가 나와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려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또 2,000명이나 넘는 고려인들을 이때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수많은 민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인만 살았던 게 아니고 그 안에 한 60종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려인이 있었고요. 근데 많은 민족들이 흩어졌지만 딱 두 민족만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 세계를 뛰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도와서 또 2,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지금 한 번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나 이렇게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외국인, 고려인들 입국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달리 얘기해요. 귀환이라고 얘기해요. 귀환.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었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1860년도에 나가서 지금 유랑 생활을 하다가 160년 만에 지금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이 고려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을까요? 이분들을 언제 믿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1860년도에 우리나라 저기 이북으로 연해주라는 땅으로 이 고려인들이 거기서 정착을 시작을 하게 있습니다. 10가정이 가서 정착을 하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만 정도 됐을 때 1910년도 초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를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1909년도에 평양신학교 3기 졸업생인 최관홀 목사님을 파송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연해주 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이분을 파송을 한 게, 이분을, 당신이 저쪽으로, 거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선교했으면 좋겠어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연해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청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적인 사역을 도와주시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909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언젠가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1904년 원선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신 분들이 흩어져서 일부는 연해주로 갔고 또 일부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믿음의 그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을 때 그분들이 독립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에 따지면 한 수십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돈을 다 독립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위해서 그 땅에서 헌신했던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도에 강제 이주됐습니다. 그것이 저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버려졌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흑진주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1992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구소련이 붕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거기에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는 전쟁 후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저기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살다 보다가 1992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선교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보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미 우리와 똑같은 얼굴에 그리고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신 것이 아닌데 선교사가 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고려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남조선에서 왔기 때문에 한 번 얼굴을 보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신기해서도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게 10년에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전 소련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고려인 교회였습니다. 너무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파송을 받았고 8년 만에 거기서 종교적인 이유로 추방이 돼서 우크라이나에 14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의 현장에 조사를 했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흑진주 같은 그 고려인들이 잠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그런 다시 선교의 문이 닫히면서 점점 선교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2년에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 고려인들이 이 땅에 다시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귀환시켜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 기도 제목 빼먹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 우리 북한의 땅이 열리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 땅은 이제 곧 열릴 것이고 북한 땅이 열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부터 북한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소련이잖아요. 소련. 그쪽으로. 그러면 이 소련 땅으로 가가지고 러시아 땅을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자원들은 이렇게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17년을 구소련 지역에서 살았지만 러시아를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조상들이 거쳐갔던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6,800km를 떠나서 그 갔던 실크로를 떠나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하는 이 일을 잠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시 넘겨주시고요. 네. 클리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살았던 곳이 저 아래 남부 지역 오데사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고요. 저 항구가 지금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입니다. 곡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고, 이 항구를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내륙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 군과 또 이 항구를 빼앗으려는 러시아군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기 오데사라고 합니다. 저걸 오데사, 저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다음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가족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항 게이트. Маму, сестренку. Маму, сестренку. Да, переживай. 루마니아, 도하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45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힘겨운 피난 생활의 마지막일 거란 기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 고려인들은 가족을 보자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이날 46명이 입국했는데 대부분 저희 교인들이었습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было тяжело уезжать из Украины, но этот путь был не тяжелым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Коре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ни очень быстро выдали визы, купили нам билеты.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Дорога сюда не была тяжелой. Было тяжело в Украине. 아이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전쟁 피난길의 험난함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데요. 이토록 고려인들의 입국이 힘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인들, 요번에 이 40년만 다 고려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도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한국에 못 나온 이유가 와도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전쟁은 참으로 잔인했는데요. 힘없는 노약자들에게 특히 그러했습니다. Почему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Из-за чего? Даже лекарства было трудно купить, потому что все лекарство, которое ей нужно было, оно и нужно было для солдат. 무사히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피난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행히 한국에 지인이 있는 경우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고가 없어서 이제 광주 고려마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제 이동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광주 고려마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 3개 임대를 해주시고 생활비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고려인들. 그나마 피난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고된 피난길에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광주 고려의 마을로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포화 상태여가지고 안 되겠다. 안산에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안산이 연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전국에 7만 5천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 안산에 3만 5천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 거의 절반 정도가 안산에 삽니다. 그래서 안산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연고가 없이 오시는 분들을 한 가정, 두 가정씩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정착시킬 때마다 거의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했냐? 그리고 5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을 다 어떻게 그분들을 표를 사서 데리고 왔나?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표값만 한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표값만. 지금 표값이 한 사람이 거의 200만 원씩 나옵니다. 지금 월요일 날도 14명이 지금 입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그렇게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실래요?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고려인 난민 구호품들을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작업해서 저희 가족과 다 함께 구호품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부터 수건 한 장까지 다 사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16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다시 귀환했지만 또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산에 지금 정착한 고려인들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연고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8월 중에 올 계획인 또 가정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또 다음 주에도 또 들어올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그래서 사랑의 빵바구니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지하실에서 대피소에서 숨어서 있는데 잠깐 조용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빵을 사러 나갔는데 빵이 없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빵이 없고 밀가루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중에는 탈출시켜서 지금 일부는 한국, 일부는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밀을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밀을 생산하고 밀을 수출하는 국가가 밀가루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들에게 나중에라도 전쟁 이후에라도 뭐든지 가서 일단은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사랑의 빵바구니 나눔 운동입니다. 이렇게 둥글럽적한 빵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먹는 빵인데 거기서 이렇게 4등분을 나누면 한 조각이 한 사람의 한 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빵 한 조각과 소세지를 얹어가지고 그렇게 야채랑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 사람들의 하루에 한 끼입니다. 한 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빵 하나가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10,000원이면 5 덩어리를 살 수 있고 20명에게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이렇게 20명을 먹이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루에 제가 200명씩 먹이면 한 달이면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또 성도들에게도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또 여기에 와 있는 고려인들 또 피난 온 사람들에게 또 이 사역을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이 사역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마음에 이거는 또 한 번이 아닙니다. 만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인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혹시 나가실 때 전화번호라도 하나 써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예, 기도 제목입니다. 속히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민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달되고 유럽에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난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잘 들어갑니다. 저도 전쟁이 터지자마자 저 국경인 슬로바키아 국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구호 사역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사역을 하다 왔는데 구호 사역을 하다가 난민들을 만나고
아예 교회를 거기서 첫 번째 교회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99%가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제가 첫 설교를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다 복음을 처음 들어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필요하니까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고려인 중에도 여기 특히 안산에 정착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종교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랑, 지금 안산에 고려인 교회가 한 5군데가 있는데 이 고려인 교회와 제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오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 티셔츠 한 장이라도 후원을 받으려면 다 교회로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티셔츠나 이것저것, 심지어는 돼지고기 패까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교회로 갖다 줍니다. 여기 고려인 교회로. 그러면 교회로 가야지만 그래도 수건 한 장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고려인 난미 2,000명에게 정착과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는 문이 속히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사역 연장을 위해서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국경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유럽이 비자를 그렇게 쉽게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비자가 필요하고요. 지친 선교사들의 회복과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추가할 딱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땅에 온 고려인들을 어떻게 세워서 마지막 때 부흥의 주역으로 만들었까, 그들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국에 있는 이 청소년, 청년 고려인들을 위한 선교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 겨울에 전국에 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품고 다시 저기 수련부터 시작해서 이 전 세계 열방까지 다 복음을 전할 그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겨울에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함께 그 캠프에 돕기를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짧게라도, 하나님 지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신 이 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멀지만 갈 수 없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